샬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나?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함께 나누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가만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나 보니까 무려 1절부터 26절까지 3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하기야손이라고 하는데, 이 하기야손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한마디로 성별하라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죄악을 씻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저들을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바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원어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원어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화한다, 성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별한다는 건 곧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누가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애타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살아남는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도록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 유일한 마지막 목적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룩한 삶이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큰 높은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까지도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거룩해야 되고, 설교할 때도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거룩한 목소리로 해야지, 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가면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닐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겁니까? 요렇게 들고 다녀야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거룩한 것 아니잖아요. 거룩한 건 언제 나타납니까? 거룩한 것은 내가 죽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목재 중에 저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무려 1000년 이상에서 3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높이가 약 30m에서 4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 지름 두께만 약 한 2m에서 3m 된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항상 어느 곳에서 자라냐면 저기 그 헐몬산이라고 레바논 근처에 높은 산인데 춥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아름드리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어떤 나무로 짓게 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아름드리 곱게 하늘로 뻗어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향기가 짙습니다. 아주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성전의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몸뚱아리가 잘려야 되고요, 가지를 다 쳐야 되고요, 뿌리째 뽑혀지는 그런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만 레바논의 백향목도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성소의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 생각에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 앞에 구별되어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거룩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있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곧 있게 될 곳이라고 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는 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있다 없다. 너희는 절대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택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장착하실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을 원하옵나이다, 헬라어로는 델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현재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평안한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찮은 사람 아니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도에 담아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누구나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택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보았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금식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일의 새벽 기도회가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을 때 감옥에도 갇히고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애굽의 총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십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지고 가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함께 꺼내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동기도 제목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심히 연약하여 잠들고 뜨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주님의 길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게 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